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3장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먼저 우리는 자녀라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 왜냐? 자녀임을 기억해라, 왜냐?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때문에 우리의 닮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와 같이 되면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2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또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진 이 삶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자녀됨으로써 3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죄를 짓는 것. 하지만은 이 육신을 가진 자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 그런데 이 죄는 육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자녀들아, 우리는 너희를 사단으로부터 미혹받지 말아라. 우리를 미혹해 하지 말아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니까는 마귀는 태초에부터 나타날 때부터 범죄를 행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가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에 태초에 일어난 일을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10절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두 가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마귀의 일이 다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됨이다. 11절에서부터 12절.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들은 처음부터 우리들이 들은 소식이라. 이 하나님과 이제 마귀에 대해서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탄은 마귀의 자녀됨은 처음부터 나타날 때부터 범죄를 행하시니 그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남 또한 처음부터 무엇을 행하셨냐면은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게 이제 대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왜냐? 가인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신이 악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이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비유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정리하자면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은 태초에 범죄했던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모든 일들이 누가 나타나시느냐? 육으로 행하면 마귀가 나타나고 영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영적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에서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을 잠시 보자면은
요한일서의 이제 작성의 배경을 조금 봐야 되는데, 이 요한일서가 작성된 그 시기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나타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가르침을 했길래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를 고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고대 문헌에 보시게 되면은 세린투스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린투스라는 자가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에 대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한 자인데, 그의 이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한 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과 굉장히 흡사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고,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활동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와 그 고대 문헌의 세린투스의 가르침이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학자들은 세린투스라는 자가 아마 적 그리스도였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의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초기 영지주의적 가르침, 그러니까는 초기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 이원론은 한마디로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무조건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무조건 더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기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도 초기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대입하면은 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강대상이 여러분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 다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영주주의 이 세린투스가 무엇을 부인하냐면은, 첫 번째가 동정녀 잉태를 부인해요. 두 번째가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부인해요. 이것을 왜 부인하냐? 그들이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 거룩한 것이 날 수 없고, 육이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에 대하여서 이 세린투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을 뿐이고 지혜로웠을 뿐이고 그리고 신중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에서 임하는 이제 예수님의 성령 세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에게 들어왔을 뿐이다. 그래서 그가 이적과 표적을 행했을 뿐이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 비둘기가 나갔다. 그리스도가 나갔다. 왜?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는다. 고통받지 않는다. 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무조건 거룩하니까. 자,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육신에 대한 반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절, 1서를 통하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결국에는 영적 싸움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린투스의 이론으로 의하여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냐면은 사랑이 없었어요. 육신과 육신 간에 이제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는 특별히 어떤 사랑을 강조하냐면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또한 요한일서의 특징이에요. 왜? 육적인 것들끼리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이원론에 의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배경을 알았을 때 요한은 무엇을 알기 원했냐면은, 세린투스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가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는 이 죄를 짓는 악의 근원을 마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세상이 진짜 마귀에게 속하였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마귀가 막 역사한다라는 그런 어떠한 사건들을 제가 저번 주에 하나 깨닫게 됐는데 무슨 사건이냐면은 사단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 했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민정사모가 이제 아기를 낳고 보니까는 아기를 낳으면은 몸이 허약해져서 회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의원에 조리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한약이냐 물어보니까 몸이 빨리 회복하는 한약, 그리고 모유 수유가 잘 되는 한약이래요. 그래서 그래 먹어라 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그냥 그렇구나였죠. 그렇게 있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게 저번 주였단 말이에요. 한 2주일이 지났나? 저번 주에 한약을 먹다가 민정사모가 이게 한약이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는 한약이 원래 그냥 정수기 물처럼 짜르르르 나와야 되는데 민정사모가 뜯은 그 한약은 막 걸쭉하게 젤리가 좀 액체인 젤리인 것 마냥 또르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좀 이상하네. 근데 원래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냄새도 쉰내가 난대요. 그래서 내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약간 쉰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먹어봤어요. 먹으면 알잖아요. 썩은 거. 먹자마자 딱 봐도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썩은 거를 한의원에서 이게 줬을 리가 없는데 이게 여보 그 관리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래요. 이거 그리고 온 지 20일도 안 된 거래요. 2주밖에 안 된 거래요. 15일밖에 안 된 거래요. 냉장 보관하라고 해서 그대로 다 보관을 한 거래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겨울이니까 썩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다 놔둬도. 그래서 민정사모가 아무튼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당시에 산후도우미 그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은 자기가 더 막 화가 난다고 하면서 막 혈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썩을 놈들 어떻게 한의원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줄 수가 있냐 하면서 당장 식약청에 신고해가지고 보상금 받고 이래 해가지고 고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상 받아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민정사모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어디 한의원이죠. 저희 그때 받았던 게 탕약이 조금 상한 것 같아서 연락 드렸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뭘 원하시냐 환불을 해달라 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 환불해주겠다 해가지고 환불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해주더라고요. 환불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도 마음속에서 괘씸한 거예요. 저 인간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된 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후딱 환불해주고 끝내려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보니까는 전화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당신네들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하면서 막 그 전화에 대고 혈기를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은 그때 마침 저번 주 금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그 시기였거든요. 금요예배 설교. 근데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을 그날 준비하고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13장 이제 11절. 왜냐면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는 천국은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는데 너희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한다. 보니까는 이 천국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육신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하고 있냐면은 천국을 가로막아서 혈기를 내면서 아무리 한의원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혈기로 대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했어요. 이모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저 바꿔주시라고 해가지고 보니까는 거기 원장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원장님 이게 이래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잘 조곤조곤 잘 말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한약을 다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제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시작되었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감추어진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서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환불을 받고 그 이후에 조치는 없이 이제 전화로는 아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그냥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보니까는 주변에 뭐 민정사무 주변에 누구누구는 막 혈기가 나고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찾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 육신이 사단에게 만약에 속았다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듣고 엄청 화가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약에 몰랐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신고를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겉으로만 알고 신고를 한 거예요. 하니까 알고 보니 진짜로 한의원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한의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에 대한 다시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고소를 한 것에 대한 그 다른 고발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뭐 경제적으로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경우에 큰 일을 만날 수 있어서 사단이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혈기로 행했더라면은 고발을 했을 거고 그 일 안에서 우리가 경제로서 어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었겠다. 또 내가 만약에 혈기가 나서 만약에 그 한의원을 찾아가서 그 한의원한테 막 따졌더라면은 내가 말로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또 몸으로 저는 몸이 이렇게 막 먼저 움직이거든요. 몸으로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때려 부셨을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은 또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 아 이게 무엇이냐면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마귀일이구나.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뭘 보지 못하게 만드냐면은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천국. 저번 주 금요일 날 설교에도 말씀하셨듯이 천국이란 무엇이냐면은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 문제가 딱 왔어요. 문제가 오면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여기 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민정사무가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한약으로 인해서 영광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왜 남들은 한약 먹고 몸이 빨리 회복됐다 그러고 한약 먹고 모유 수유가 잘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민정사모가 모유가 지금 끊겼어요. 그런데 한약 문제와 너가 지금 모유가 끊긴 이 문제를 봐라. 만약에 너가 한약 먹어서 모유 수유가 잘 되고 몸이 빨리 회복됐다라면은 한약이 영광 받는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조이도 마찬가지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로,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일로, 그 안에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또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앞에 선이 보이지 않느냐? 너의 몸이 회복하는 것, 모유 수유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의 몸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알겠고 어쨌든 약을 끊으라고 말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싸울까봐 이제 그만 말했어요. 아 알았다. 근데 민정아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약으로부터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회복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은혜 집사도 뭐 예진 사모님도 다 한약 먹고 한 방에 다 나았대 하는데 거긴 거기고 우린 우리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거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그만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는 마음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과 지옥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은 이 땅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석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옥? 혈기지옥. 혈기를 내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응? 제가 혈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혈기를 내면 진짜 다 부시고 싶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그리고 여러분 우울하면 또 얼마나 그것이 우울한 게 지옥인 줄 아세요? 제가 우울해봤잖아요. 우울증 걸려봤잖아요. 주식 망해가지고. 그 망한 것에 얼마나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지, 와, 진짜 죽고 싶다. 이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나만 지옥이야.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걱정 지옥, 근심 지옥, 염려 지옥.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난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은 뭐냐면은 그것을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천국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닌 이 땅의 삶 또한 천국인 것이 바로 진짜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누구는 막 혈기를 내서 막 해석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누구는 그것을 혈기로가 아닌 말씀으로 이기려고 함으로써 혈기가 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에 염려가 없고 평안하고 우울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을까? 뭐냐면은 의문문을 던져라. 의문문, 이게 뭐냐면은 물음표, 질문을 던져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질문, 영적인 의문문. 두 번째가 육적인 의문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의문문이 뭐냐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육으로 나오는 질문. 이 육으로 나오는 질문이 어디로 나를 이끄냐면은 지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육적인 질문 안 해봤겠어요? 육적으로 해석 안 해봤겠어요? 제가 민정사무를 이렇게 만나고 나서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 육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왜 저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갖고 육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까는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육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육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의 말투, 행동,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이 해왔던 것들이, 나에게 했던 것들이 다 육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육적인 질문이.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도 육적으로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다 육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죽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죽는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질문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왜 이 인간이가 아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왜라는 영적인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말씀. 영적인 질문이 나를 뭘로 이끄냐면은 말씀으로 이끌더라고요. 말씀으로 이끌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사단의 정체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걸 그렇다면은 영적인 질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어떻게가 되더라고. 어떻게. 육적인 의문문은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가 없고 이런 게 있어요. 육적인 의문문은 어떻게가 아니라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적인 것은 왜 이런 일이 있어? 아이씨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엔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문문은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라는 그 마음이 바로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질문이다라는 거야. 그 어떻게라는 것이 뭘 이끌었냐? 나를 말씀으로 이끌더라.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있냐?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해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기만 해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 계획,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 해석, 복음 해석의 원리를 에베소서로부터 조금 많이 영감을 얻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3장 9절 보시게 되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으로부터 뭘 봤냐면은 바로 창세기를 봤어요. 창세기. 태초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이 무엇인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창세기다.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창세기가 이해되지 못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없다. 왜? 모든 해석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모든 해석은 모든 문제의 해석,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있지 아니하는가? 라는 말씀 창세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무엇이냐? 만물의 주권자를 알 때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뜻이 뭐예요? 운행하시고 하심이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운행이 뭐예요? 차량 운행과 같이 운전하시는, 세상을 어떻게 운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계획이 뭐예요? 이미 예정하신 것을 나타내심,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 계획에 따라감, 그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함이 태초를 만물을 알 때 경륜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부터 또 무엇을 알게 되느냐? 경륜을 알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이냐면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 왜? 내가 이 땅이 어떻게 이딴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는 육적인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육적인 것을 행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 때 이 경륜으로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무엇이 보이냐면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에게 온 것이구나. 이 경륜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천국은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무슨 지혜다? 말씀을 아는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 말씀의 지혜가 없지 아니하면은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 임해야 하는데 육신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우리가 그 지혜로 해석할 수 있음이 천국은 곧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예정하신 뜻, 뭐야?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 얼리저블 하시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생각과 정반대,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원래 흘러가야 하는 모든 흐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 비합리적이냐? 나를 뛰어넘으니까. 불합리적인 거랑 달라요. 불합리적인 것은 틀리다라는 것이거든요. 비합리적인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내 생각과 다르다. 세상에 많은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비합리적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을 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 두 눈으로, 내 두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막 흘러가는 것을 이제 카톡으로 이제 듣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도 어떤 문제를 듣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주셨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근데 모든 일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나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문제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